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축하와 또 격려의 또 위로 말씀 또 전하실 때 또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인데 주님이 금보다 귀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모여주셨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또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곧장 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전교사 교육대회 모이시는 이 광경을 좀 보려고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분 한 분의 헌신된 성도님들, 아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뵈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사들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또 사랑으로 잘 양육되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요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교역자분들 몇 분들이 이제 또 타교회로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자꾸 교사래요. 우리 교육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고 많은 이제 이력서들이 이렇게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제였죠. 그래서 잠깐 좀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력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좀 다닌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뭐 교회 없이,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지내던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다는 거예요. 미용실에 머리를 하기 위해서.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미용실에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있던 어떤 여자분께서, 중년의 여자분께서 하더니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목사님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6년 전에 그 부서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꼬맹이였는데 6년 전에 그 꼬맹이의 이름, 얼굴, 그때 어떻게 네가 했었지,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부서의 부장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교회 없이, 말씀 없이, 예수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중학교 3학년짜리가 거기 도전을 받은 겁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교회 돌아와야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다른 할 말이 없더래요.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6년 전인데 내 이름을. 그래가지고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예수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또 변화를 받고 콜링을 받아가지고 결국 목회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도 이렇게 또 얼굴을 또 뵙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력서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 인생이 주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우연히 만났던 6년 전에 잠깐 그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에 나갔을 때 자기를 알았었던 부장 집사님의 너 누구지?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얼굴을 기억해주는 그 따뜻한 환영, 그리고 그 부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이런 경험한 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교사 선생님의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인사, 품어주는 환영,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일을 우리 왕성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감당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격려 말씀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 책상에 딱 놔두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읽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터치하는 일이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환영과 또 미소와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그 행위 하나하나,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쉽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모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사 선생님들의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이른 아침 이 시간 정말 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와주셨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얼굴에 좀 미소를 띄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띄면요 근육이 12개가 움직입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요 근육이 50개 이상을 움직여야만 그 보기 싫은 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 근육도 너무 편하고 보기도 너무 좋은데, 인상을 쓰면 근육도 피로도가 너무 심각하고 보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할 때 미션을 한 가지 드릴게요. 미소가 번져 있으면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게 피곤하시겠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근육 모두 12개만 움직이고 계셨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 인사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리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교사 교육대회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쉬어야만 하는 토요일 오전에, 그러나 어찌하면 주님께서 편하게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해 주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내는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시고 또 영육간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비록 때로는 고달프지만 그러나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최선으로 양육해내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성령의 세대, 은혜의 세대,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로 튼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의 교회학교가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갑니다.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침, 기도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잘 구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교육국장 임춘선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이곳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이 교육국장직은 어떠한 대표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박수 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의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치는 박수다 생각하면서 우리 임춘호 목사님 나올 때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회 교사 교육대회는 우리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또 제가 2부 강의를 맡습니다. 2부에 강의할 때도 이와 똑같은 텐션 유지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수 목사님인데요. 최창수 목사님은 저랑 아주 이제 각별한 사이입니다. 우리 신대원, 총신 신대원에서 같은 반이기도 했고 룸메이트를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이고 너무 잘 알아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제가 존경할 만큼 또 그 옆에서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목사님을 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최창수 목사님은 군산 드림교회에서 유년부터 팀장 하셨고 그 전에는 또 분당 우리교회에서 또 청소년부 팀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이론과 또 실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짚어달라고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단에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임춘서 목사님께서 각별한 사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서로 속옷도 빨아주고 했던 사이여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강의를 2번 연이어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작지만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면서 격려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본질과 실제를 같이 다뤄달라고 해갖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들으실 때 1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좀 지루하고 긴 시간이기는 한데요.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본질 영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1시간 반으로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또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 미취학 있죠, 어린이 있죠, 청소년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청소년부 이 말 안 듣는 이 자식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말해도 2시간 넘어갈걸요? 이걸 어떻게 2개를 다 하냐고. 근데 해보라고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말씀 중요하죠.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는 부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교육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은 말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아직 교구는 한번 안 해봤거든요. 애들이랑 청소년들이랑만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좀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그냥 엄마한테 맨날 혼나서 끌려와갖고 고개 푹 숙이면서 모르겠는데요, 싫은데요,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이러다가 막 저 문만 바라보잖아요. 막 탈출하고 싶어갖고 제발 시간 끝나라, 빨리 집에 가자 하면서 탈출하는 그런 교회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오고 싶고 머물러 있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있다가 근데 또 말씀 안에서 경험되는 건 많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고민하면서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러고 계시잖아요. 유명한 산상수훈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주로 5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은 티칭이셨어요. 말씀을 말로, 강의로, 설교로 가르치신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개신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사실 우리 개신교회 교단은 천주교회에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뛰쳐나온 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싫어하고 그것은 아니야 하고 뛰쳐나온 건데요, 그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였어요. 이 성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다 모르는데, 그럼 지들끼리 성경 읽고 지들이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예배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거든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광고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도님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말씀을 모르면 협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협박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천국 갔을까? 그럼 불안하잖아요. 우린 잘 모르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어머니는 지금 연옥에 계셔. 근데 네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하면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어느 성당에 세례 요한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세례 요한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 내면 너희 아버지 천국 일찍 가실 수 있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혀주고 싶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일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로,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해서 가르쳐주는 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회인 우리도 모든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이 강단에서 지금 이 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따르면서 열심히 성도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두 번째 방법은 적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사진은 예수님께서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하는 장면이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고 와라 하고 보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10장이라고요. 10장.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절반도 안 왔어요. 제자들은 12명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번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순차적으로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것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이면 아직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보내는 거예요. 다녀와라.
전도하고 와라.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티칭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경험시키는 feeling, 느낌, 경험에서 오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교육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신앙이 성숙하셔서 뭐 가족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욕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시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뭔가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말씀 구절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전도를 두려워해요. 성도님들이 전도 하면 좀 마음이 힘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에서도 알고 목사님들도 이제 다 아니까 사실 저도 전도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점점 적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하거라, 해봐라, 용기 안 나니 둘씩 까봐라. 갔다 오니까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봐라, 어땠니? 제자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져고, 주여,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어떤 때는 왜 주님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심, 마지막 세 번째가 구제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은 구제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제하고 계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계세요. 제가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은 얘기 듣고 부끄러웠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럼 헌금이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겠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교회 헌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구제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교회 헌금에는 구제의 영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제하고 계시죠. 어떻게? 간접적으로. 내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어려운 기간에 그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의 구제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육하실 때 경험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에서는 구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직접 어려운 이웃들 너무나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제 고민이 늘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와 내용을 아이들에게 직접 경험시켜 줄까?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책에서 읽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니면 뭐 영상 보다가 제가 캡처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내용이 저한테 너무 동의가 돼갖고 제가 이제 딱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학습 24시간 뒤 그 내용을 기억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한다면 24시간 뒤에 그 내용이 기억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잘 됐어요. 지금 토요일 9시 55분입니다. 10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일은 주일이죠. 우리 내일 주일날 아침에 모였어요. 벌써 24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일 아침 10시가 됐을 때 오늘 제가 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까요?
여기 이 피라미드의 맨 위를 보니까 어떤 학습을 강의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듣는 방식의 학습을 받았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기억 남는데요? 5%. 제 강의는 내일 10시에 여러분들에게 5%만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의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부교육자들도 아마 설교할 때 때로는 책 이야기, 뭐 드라마나 또 뭐 영상 이야기,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짧은 시간인데도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있었던 에피소드, 뭐 근육 개수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경 구절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중간에 근육 개수, 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강의하는 사람이 책도 인용하고 기사도 인용하고 영화나 영상, 영화 포스터 뭐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살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시청각,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강의한 지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몇몇 분들이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들더니 사진을 찰칵 찍으셨어요. 지금 이 장면이 나오니까, 이 이미지가 나오니까 저거 저장해놔야겠다 하면서 제가 말만 할 때는 재밌는 얘기할 때는 피식 웃으셨다가, 좀 지루할 때는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단 데 갔다가, 조금 더 제가 소리 막 빽 지르거나 이러면 다시 돌아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갑자기 사진이 탁 바뀌니까 찰칵.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강사가 말만 하지 않고 뭐라도 사용하고 인용하고 지 혼자 말하지 않고 성도님들 앞에 불러다가 같이 한번 우리가 시연해주고 이러면 강사가 정말 노력하고 탁월하면 몇 프로까지 기억한대요? 30%까지.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와주시는 수고를 하셨고요, 이 시간 동안 누가 난리치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난리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한 사람만 준비하면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교육,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하는 교육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 정도 기억에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지났을 때. 그럼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 이 시간만 돼도 제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기억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요, 티칭 위주의 교육이에요. 티칭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나 티칭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집단적으로 우리가 토의 할 수도 있고요, 말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구제 해보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해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건 뭐냐면, 해봐라, 돌아왔더니 어땠니? 주여, 우리가 가다가요 왜 인상이 센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나 이 성격이 이상해서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막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우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잘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은 왜 안 되니? 기도가 적었구나, 기도 더 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해본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럴 때 교육의 이 극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요, 미취학 부서는, 어린이 부서는
청소년 부서는 뭐 어하나도 있지만 어하나는 어린이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 예배부도 주로 어린이 위주로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담당하는 이 아이들의 연령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셔서 미취학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어린이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청소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제가 예시도 지금부터 아주 많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사진에서 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 바닥에 있는데요. 바닥에 뒷모습 맞아요. 파랑색 옷 입고 깜장색 반바지 입고 어떤 청소년 아이한테 다리 올리고 있는 게 접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부서가 교회에서 1박 2일 MT를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애들 학원 끝나고 다 모여갖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한 다음에 모든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자율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떤 애들은 화장실 가서 양치하러 가고 어떤 애들은 배고프다고 컵라면 까먹고 몇몇 애들 자연스럽게 지금 모여갖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그룹에 가서 꼈어요. 야, 무슨 얘기해?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진짜 대박, 우와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찰칵 찍은 거예요. 우리 부서 아이가. 그러면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프로그램 끝났잖아요. 저 교육자실로 가도 돼요. 근데 늘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랑 대화를 나누고 우리를 너무 예뻐해주는 우리 목사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 누가 목사야, 누가 학생이야, 얼굴 보면 알겠지만 뒷모습 보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근한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제, 신기하게도 어제 인스타 DM으로 이 그룹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1월 중에 목사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친구들 2명 말하면 채연이랑요, 하영이랑요, 서영이랑 셋이 목사님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놀러와. 제가 요즘 피자 만드는 거에 맛들렸거든요. 목사님이 피자 만들어 줄게, 이렇게. 목사님 집에 놀러 온다는 얘기를 서스름 없이 하는, 어떻게 가능해요? 같이 있는 동안, 저희 부서에 있는 동안 저희 집에 수도 없이 놀러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날 너무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늘 기뻐하고 우리와 늘 진심이야. 이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장면은 한 남자아이가 이게 저한테 안겨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아이를 야, 찍어봐. 이거 왕성교회 이거 세미나 때 사용할 거다. 이거 잘 찍어봐. 이렇게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 저기 입구에서 애들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안내를 서고 있었어요. 어서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남자아이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완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성격을 알고 가정의 상황을 알고 이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 표정만 보고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오는데 제가 모자를 눌러 쓰고 왔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랑 싸웠어? 그 한마디 듣자마자 얘가 하고 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그렇게 울면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탁 붙잡고 예배당 구석으로 갔어요. 다행히 찬양 중이어서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리진 않았는데요, 제가 구석에 가서 그 아이를 콱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 품에 안겨갖고 한 5분 정도를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또 지나가던 어떤 학생이 찰칵 찍어갖고 목사님 최고 이러면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아이들이 봤을 때 저는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저 분당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희 부서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라도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고, 그 연락을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가 집에 놀러 오는 걸 기뻐하고, 자기 돈 들여서 우리 막 회식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서 피자 만들어주고, 그거 막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사랑해주는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죠? 제가 어린이 부서도 많이 해봤고 지금도 어린이 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잘 알거든요. 지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 시간에 거의 공과 교재 사용하시죠? 어린이 부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90% 이상이 공과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과 교재를 사용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네모 땡땡 하세요. 무엇일까요? 유년부 사랑하세요. 오, 잘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잘하셨어요. 티칭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늘 연습해요. 내일 그 본문이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네모 빈칸에 답이 뭐지? 애들이 물어볼 때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답이 뭐였지? 외워서 이 구절 이 내용 잘 티칭할 것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좋아요. 한국교회 그게 훌륭한 전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뭡니까? 저는 경험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이 뭔데? 우리 맨날 집에 놀러 오라 그러지? 저 목사님 뭔데? 저렇게 돈 많이 쓰면서 우리 그렇게 먹을 거 많이 사주지? 저 목사님 뭔데? 맨날 퇴근도 안 하면서 전화기 붙잡고 우리랑 통화하고 있지? 힘들면 왜 아무 때나 연락하라 그러지? 뭔데 도대체?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거 얼마나 가르치고 싶으면 수련회 안 가겠다는 애 한 명 붙잡고 2번 3번 신방하면서 끝까지 설득하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수련회 내가 한번 가본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할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교육한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의 사실 대부분을 설교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 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미취학 부서 예배가 있어요. 청소년 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 예배의 축소판이죠. 무슨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 제일 길어요. 애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요, 그 주일날 왔을 때 1시간 10분 정도거든요. 오늘날 왕성교회도 제가 볼 땐 그러리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뭐 강의 전에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임준성 목사님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성도님들이 동네에 많이 계셔 했더니,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다고. 그게 서울의 지금 특징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주중에 성도님들이 오시기에 너무나 멀리 이사가 버리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애들이 멀리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머무는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예요. 그 중에 거의 한 30분 정도를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에서 25분을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대표 기도와 광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갔어요. 분반 모임은 한 10분에서 15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면 다시 가르쳐요. 몇 페이지 펴자, 빈칸을 채워라, 밑줄을 그어라, 별표를 해라, 밑치약은 오려라, 붙여라, 어디다가 뭐 핀 꽂아라, 양면 테이프 떼라, 붙여라, 하트 모양이 완성됐지 않니? 하트 목걸이,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런 우리가 교육 방법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애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는요 점점 학급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도 여기 계신다면 장로님들 세대에 우리나라 학급의 이 하나 반의 아이들은 70명 정도였고, 저희 때 반 아이들은 한 40명대였고, 요즘은 이제 20명대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애들의 인원을 줄이려고 그래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요, 체험을 많이 시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수록 인기가 높아요. 예를 들면 자연 들어가는 막 그런 어린이집 있잖아요. 뭐 흙 체험 이런 거 들어가는 뭐 숲 체험. 저희 아이들도 자연 사랑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 토끼가 있어요. 갈 때마다 토끼에 밥 주고 닭한테 풀 주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연 사랑 어린이집 뭐예요? 그럼 엄마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늘 네모난 교실, 네모난 곳에서 막 주입식 교육만 시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어릴 때만이라도 경험 많이 시켜주고 싶은데 어린이집에서 그걸 해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고맙고 땡큐고 그런 곳에 보내고 싶은 시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트렌드도 경험을 중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성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적 상황이고 기회예요.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험적인 교육을 해줄 때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럼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조금 했다면 어떻게 방법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안에다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하고 비워놨죠. 뭐야?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매우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메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각자 은사가 달라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우리 곳에선 이런 거 하면 좋겠네 하면 아이디어를 메모하라고 빈칸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마음이 드셔서요, 반대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요. 제 의견에 동의하셔도 좋고요, 비슷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도 좋고요, 반대하시면서 적으시는 아이디어도 좋아요. 뭐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면 전 너무나 좋습니다. 미취학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미취학은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미취학 부서는요, 거의 이 교당 공과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영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영아부는 지금 부모님들이 예배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하긴 하지만 애들 초점인가요? 부모님 초점인가요? 부모님 초점. 약간 부모 교육. 어차피 애들은 자고 있으니까 부모를 교육한다는 의미로 부모님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영아부 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대예배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하는 고민이 조금 부서적으로 있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2부 순서로는 교당 공과로 하는데 애들은 자르고 오릴 수가 없으니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붙이고 짠 됐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뭘로 하세요? 말로. 그 시간이 꽤 기실 텐데. 부모님들끼리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 들은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 들은 내용으로 약간 신혼부부 소그룹 느낌이 나겠네요. 그러면 좀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좀 유쾌하고 좋습니다. 유아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유아부부터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가능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공과 공부를 진행하시나요? 교당 공과로. 애들은 글을 못 읽잖아요, 그죠? 오리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풀칠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 오려놓고, 그 다음에 뭐 양면 테이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애들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 잘했어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는 선교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다 알죠? 제가 전부서 다 해봤거든요.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제가 유아부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애들이 오리고 붙이는 것도 잘 못하지만 내용도 애들한테 어려워, 그죠? 너무 애들한테 어려워서 이 개념이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아요? 난이도 좀 잘못 설정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동의가 안 되시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럼 교육자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면, 왜냐하면 교단에서 제공하는 이 컨텐츠가 연령별로 난이도가 그렇게 잘 설정되지 않아 갖고 어려워요. 좀 유아부 애들이 하기에. 유치부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유치부도 유아부랑 지금 거의 똑같으시죠? 총회 교단 공과로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미취학은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취학은 그림이 필요해요. 음악이 필요해요. 애들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디선가 만들어 놓은 그림과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제가 미취학 부서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미취학 부서는 목양을 더 열심히 해주세요. 목양이라 하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육아 우울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현실을 보시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나는 내 셋 넷도 잘만 키웠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 너무 엄살이야. 이런 권사님들 혹시 계시다면 교회에서 입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 얘기 했다가는 그 지사님 교회 떠납니다.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따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님이 결혼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지금 20, 30대는요 정말 애지중지 키운 세대예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오빠들 공부시키느라 엄마 아빠가 나는 공부 안 시켜줬다, 이 한이 남아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지금 20, 30대는요 뭐 아들 차별하느라고 딸 공부 안 시켜주는 세대가 전혀 아니죠. 가끔 할머니들 중에서 손주 더 예뻐했다 이런 할머니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지금 자라고 있는 20, 30대 딸들은요 아들보다 딸이 낫다, 열아들보다 딸 하나가 낫다 이러면서 자란 딸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예쁘게 소중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셨다 보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학업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경력이 일정 시간 단절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인생이 있는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저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다 괜찮다라고 말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의 육아 우울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육아로 인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도와줍니다. 저희 처형이요 첫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2살, 쌍둥이는 1살. 그래서 셋을 키우거든요. 가능합니까? 남편은 목사. 주 6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월요일만 쉬고. 어떻게 키우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친정엄은 저희 장모님이 그 집에 가서 상주하시면서 같이 주무세요. 새벽에 계속 깨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키워요. 한 여성이 육아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친정어머니예요. 가족이라고요. 오늘도 저는 집회 와 있고요. 저희 아내는 언니네 갔어요. 언니가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래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남편 가고, 그래서 언니도 좀 육아하느라 힘든데 쉬라고
첫째만 데리고 유모차 끌고 교회 체육대회 가라고 하고 저희 아내가 가서 장모님과 함께 쌍둥이 봐주겠다고 간 거예요. 누가 봐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족들에게만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마저도 친정어머니가 멀리 사시거나 사실은 조금 여건이 안 되시거나 하면 이 도움도 받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취학을 담당하면서 늘 미취학 부서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마음이 예쁘세요. 왜냐면 그 어린 연령대 애들이 내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분들이시니까 말투도 이렇게 애교스럽고 애기 같고, 미취학 부서,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다 여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시고 사랑스러우신 여자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 계셔갖고 애들을 볼 때마다 재유라 어떠와, 인재희 어서와, 선생님 안아줘야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미취학 선생님들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예쁘시고 하단 말이에요. 그 애들한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미취학 부서는 없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예쁘네. 이드나 하면서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예쁘고 막 배 막 말랑말랑 막 빵댕이 막 그 기저귀 찬 뒷모습도 너무 예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 때문에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건 뭐냐면, 저기 다 바로 내일부터 저기 이든이 엄마가 걸어와요. 이든이 엄마가 걸어오는데 옆엔 또 이혜리를 데리고 있어요. 애 둘 키우면서 지금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든아, 이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이든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눈을. 이게 뭔지 아세요?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이든이 이혜리 보는 척 하는데 엄마를 보면서 엄마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경험, 필링, 실천 강조하잖아요. 저는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잠잠해지시나요? 정말 기도하면요 막 가슴이 막 타올라요. 막 뭘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막 그걸 바로 하고 싶거든요. 그 주일날 봤던 그 이든이 어머니의 어두운 표정,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이든이 어머니가 주일날 제가 봤을 때 표정이 너무 어두웠는데 하면 막 저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너무너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끌어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기독교 사랑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애들만 예뻐하고 애들만 목양하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 육아를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작은 방향성 하나만 갖더라도요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해요. 제가 했던 이야기 몇 가지 이제 공유해드리면, 저희 고등부,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요, 저희 부서에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교사 부부인데 이 깜난애 둘 키우면서도 교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쁘고 귀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면요, 하루는, 한 주는 아빠가 반을 담당하고요, 엄마가 애들을 봐요. 그 다음 주는 엄마가 고등부 반 아이들을 맡고요, 아빠가 애들을 봐요. 굉장히 공평하게 수평적으로 아빠가 한 주, 엄마가 한 주 이렇게 교사 3명을 감당해서 부부한테 한 반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한 반을 맡은 교사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기도 제목은 뭐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너무 아이를 기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둘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남편 직장도 잘 이렇게 남편이 적응하고 생활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과 경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 남편도 너무나 성품이 좋아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만 오면 육아에 동참하니 감사하고, 남편도 관계도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건강하고 잘 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크게 어렵지 않고,
남편과 사이도 좋고 남편도 애들 너무 사랑하고 육아에 동참하고 있어서 내가 봐도 너무 고맙고, 그런데 눈물이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게 주일이었어요. 교육자들은 주일날 부서 모임 마치고도 이제 할 일들이 많잖아요. 회의도 있고 바쁘니까 제가 주일날은 신경 쓰지 못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 선생님의 눈물이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임춘선 목사님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체로 이제 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서 이제 셋을 낳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셋이 있으니까 그 아이 키우면서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너무 괴로운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다 보니까 눈물 보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돕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쓴 다음에 지사님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예쁘시고 하나님께서 지사님 모습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고 편지 거의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의 편지를 써서 다음날 월요일날 목회자들 쉬잖아요. 월요일 아내 손을 붙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에 가서 저희 집은 절대로 사지 않는 백화점 과일,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시죠? 여기 바구니에 막 금딱지 감겨 있는 그 멜론 같은 거 빵, 막 배도 이따만한 거 빵,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한 바구니, 그럼 한 바구니 사서 편지를 꽂아갖고 지사님 집 앞으로 간 거예요. 아내와 같이. 근데 이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집에 와서 띵동띵동 그러면 지사님들이 얼마나 당황해요. 집도 정리가 안 됐고 막 갑자기 온다 그러면 막 난처하고 어렵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센스 있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대문을 똑똑똑 하고 과일 바구니 두고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문 앞에 그 과일 바구니 사진 틱 보내면서, 택배 아저씨가 보내는 것처럼 틱 보내면서 지사님 너무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로, 내가 성도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사님 향한 존경의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주일날 봬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물질적인 헌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남편이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이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는 사모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를 좀 예쁘게 보셔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어주세요 해갖고 저희 아내가 이제 미취학 전도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이렇게 좀 성도들을 향해서 실천이 그냥 성도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대한다는 것을 저희 아내가 많이 봐왔다 보니까 부서에서 교사와 이렇게 하는데 한 교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악동 뮤지션 콘서트 티켓을 얻었는데 이거 저는 애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탁 덥석 물어갖고 지사님 다녀오세요. 저희 집에 애 둘 맡기고요. 그랬더니 지사님 전도사님 진짜 그래도 돼요? 이러더니 그 지사님이 아무리 전도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렇지 전도사 집에 애를 맡겨놓고 콘서트에 가서 그 악동뮤지션 콘서트에 가서 오랜 밤 오랜 날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부르다 오셨는지. 남편은 같이 안 갔는데 그 여자 지사님이 친구랑 가셨는데 남편 지사님은 그 혼자 애 둘 볼 자신은 없다고 저희 집에 애 둘을 맡기고 본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여자 지사님은 친구랑 가서 막 이러고 와서 엄청 늦게 오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한대.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은 또 이제 아이 키우느라 커피 한잔 할 시간, 차 한잔 할 시간 없잖아요. 요즘에 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얼마나 좋아요. 지사님 달달한 라떼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집 커피, 이 집 라떼 너무 맛있어. 제가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에 힘내세요.
지사님 버블티 좋아하세요? 제가 타로 버블티 공차 보내드릴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느 날 울적하게 집에 있는데 문득 누군가가 공차를 보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커피를 보내준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시대. 왜 이렇게 우리는 냉랭하고 차가워졌을까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면서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같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럼 우리는 같은 아버지 자식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족들이라고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면 조금 우리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조금은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취학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요. 우리 미취학 어머니들의 이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이 막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신방하시고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또 교구 담당 목사님들 신방하셔야죠. 맞아요. 그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만, 한국교회는 또 특히 우리 교단은 대부분의 교육자가 남성들이잖아요. 남자가 뭘 압니까? 육아하면서 힘든 마음을 지사님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가 뭘 알아요?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 우울함에 대해서. 저는 그 아내가 어린아이, 저희가 셋이니까 아이들 키울 때 때로는 아내한테 뭐 큰 불만은 없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불만이 있겠어요. 가끔 작은 불만이 있었어요. 작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작은 불만이 뭐였냐면요, 집에 가면 가끔 아내가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고 때로는 좀 화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잖아요. 좀 불만이었어요. 아니 내가 밖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 열심히 사랑하고 남편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내가 눈치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애들도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애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어둡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밝게 해야지. 잠들고 나서 우리가 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두울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속으로 이렇게 감히 입 밖으로는 말을 못 뱉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작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제가 그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에 막 못 오게 되고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육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육아에 본격적으로 그 시간 동안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와, 그냥 이유 없이 너무너무 예쁜 내 새끼들인데 이유 없는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 아내한테도 가끔 제가 막 약간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애들 머리 감겨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냥 이 순간이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아빠가 아이들 머리 감겨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막 머리 팍팍 당기면서 똑바로 해! 애들은 눈에 들어가니까 아빠 이게 머리 뒤에 꺾으면 나 못 꺾여. 뒤로 빨리 해. 머리 더 헹궈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그게 지금도 마음에 이제 걸리는데, 엄마들에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해소할 것이 없잖아요. 이 풍선이요, 그 풍선의 바람을 불어.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하면요, 실구멍이 없으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장 나는 거예요. 거기 실구멍이라도 하나 뚫려 있으면요, 부르면 여기서 이렇게 새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랑, 인정, 격려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스트레스가 좀 나갈 구멍이 있으면 하면서 좀 이게 완급 조절이 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 시간 좀 버티잖아요. 그럼 좀 괜찮아져요. 그럼 어린이로 넘어가 볼게요. 어린이도 미취학과 연장선상에서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이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그 니즈와 우울감이 조금 사라졌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요, 교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높아지지만 엄마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좀 낮아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더 이상 그 주차장에서 확 뛰지 않거든요. 애들이 더 이상 뜨거운 거 만지지 않거든요. 애들이 더 이상 엄마 뭔지 아시죠?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조금씩 뭐 크게 부딪힐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우울감에서는 조금 해방돼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방과후도 가고, 때로는 학원 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때로 이 시기쯤 되면은 여성들 중에 이미 맞벌이 했던 여성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맞벌이를 쉬면서 전업주부 하셨던 분들도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는 게 이 시기니까 엄마들의 위로는 이제는 어린이 부서에서 좀 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 시기부터 애들의 이 사역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학년까지는 애들이 미취학에서 했던 그 공과 오리고 붙이고 자르고 목걸이 걸어주면서 예수님 널 사랑해 해도 막 목걸이당 이러면서 좋아해 주거든요. 그냥 2학년, 3학년, 4학년쯤 점점 올라가면서는 안 걸래요. 달란트 잔치 주머니 손 넣고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 점점 위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늘어나요. 막 이거 하면은 목사님이 초코바 줄게요. 율동 잘하는 사람. 초코바로 우리가 좀 움직이긴 좀 그렇지. 자존심 상하게. 약간 이러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점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부서로 갈수록 어린이 부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애들을 재밌게 해줘야 돼요. 미취학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찬양, 설교, 2분 순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주중에 엄마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으셔야 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요, 주중에 아이들 학교 앞에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정말 그건 대단하시고 거의 교사의 끝판왕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내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때 간증을 시켜주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또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다 보니까 봉사를 하나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 말고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뭐 찬양팀은 이래야 됩니다, 성가대는 이래야 됩니다, 교사는 이래야 됩니다, 뭐 목자는 이래야 됩니다, 뭐 다 그러면 우리는 엄마고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다 잘하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부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애들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복음만 해서 애들 잘 지도하라고 해야지 뭘 재미있게 하라는 거야. 좀 이렇게 가볍게 뭐 교회가 그냥 뭐 놀이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찬송가 199장의 작사가가 이렇게 가사를 지어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예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래요? 자기가 어릴 때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대요. 막 2절 3절에 보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기억나는 거예요. 왜요? 엄마한테 너무너무 재미있게 배웠거든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이런 일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에 심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일들, 그냥 네모에 빈칸 채우고 선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면 외워지나요? 경험돼야 됩니다. 경험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부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가치와 내용들을 적용시켜 줄 수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아주 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볍게 팍팍팍팍팍 넘기면서
알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 좋은 거 적으시고, PPT 어차피 임춘선 목사님한테 다 드릴 거니까 제 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는 부서별로 그냥 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오는 아이디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대하면서 나오는 아이디어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꼭 부서별로 회의하셔서 정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PPT 한번. 네, 이게 롤 더 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병이어 가르칠 때였어요. 오병이어 가르칠 때 중요한 게 오이잖아요.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오랑 이를 너무 기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오봉이요라는 분반 모임을 진행했어요. 오봉 뭘까요? 과자 5봉지. 이요 대왕 요크루트 2개. 그렇게 해갖고,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냐면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 달에 목사님, 저희가 성경학교도 1월 말에 진행했는데 아직 아이들이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서로 막 친해지진 않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교회 오자마자 친구랑 막 노는데 어떤 친구들은 소외돼서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끼리 좀 재미있는 시간도 좋지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이 저학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주사위 일단 2개를 줘요. 2개를 밤마다 타랑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가 3, 4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 4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럼 이 저학년 애들은 아빠가 뭐 사줬어요, 뭐 이번 주에 엄마랑 어디 놀러 갔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 어떤 친구가 띠링 던졌더니 6, 2가 나온 거예요. 그럼 6, 2 뭐 가족이랑 여행 갔던 곳에서 가장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캠핑을 갔는데요, 뭐 고기 구워 먹었는데요, 아빠가 다 태워버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질문, 두 번째로는 가정과 관련된 질문, 세 번째로는 계약한, 저희가 3월 셋째 주 컨텐츠였거든요. 애들 학교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 안을 가득 채워서요, 이게 저희가 이제 최종 버전, 마지막 버전인데 주사위가 빨강색과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빨강색, 파란색으로 저희가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몇 칸, 파란색 몇 칸 이렇게 가서 하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네잎클로버가 있고 물음표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5, 2예요. 지금 오병이어잖아요. 5, 2 중요하잖아요. 그 5, 2는 광땡이에요. 1, 8 광땡, 3, 8 모르시네요. 이게 전문 용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5, 2가 나오면 우와, 조커 나온 것처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선물을 특별하게 하나 줍니다. 뭘 주냐면 보석 반지 사탕을 줬어요. 왜 보석 반지 사탕을 주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라고. 대화를 시키고 싶은데 1, 2, 3학년은 입이 쉬질 않거든요. 그래서 버섯 사탕 먹으면서 조용히 좀 해라. 과자를 주는 이유도 남이 얘기할 때 좀 들어라 이것들아. 앉아서 애들 조용히 시키려면 그러니까 전략인 거예요. 저학년을 향한 전략.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분반 시간에 학기를 시작하고 몇 주 지난 다음에, 특히 1학년들은 얼마나 그 환경 변화가 크겠어요.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친구는 얼마나 사귀었는지,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서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뭐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4가지 땅의 비유라는 보드게임이에요. 이 보드게임은 챗GPT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야,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오병이어를 설교하고 2부 순서 시간에 오병이어로
한번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더니 보드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규칙을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하면서 막 GPT가 이렇게 알려주면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부장님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이렇게 주사위 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챗GPT와 의논한 회의의 결과로서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했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선교 저금통인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구제 저금통으로 바꿔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진을 잘 보시면 어디는 글씨가 써 있죠. 선교사님들께 편지를 썼고요. 어디는 사진이 있죠. 선교사님들의 사역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유년부 1, 2, 3학년 부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학년과 한 선교사님을 매칭시켜 줬고요. 2학년과 한 선교사님을 매칭시켜 줬고 3학년과 한 선교사님을 매칭시켜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소개한 다음에 선교사님들께 영상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부서 아이들한테 영상 편지를 써주셨어요. 수제본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안규훈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본인을 소개하시고 사역 사진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보다는 좀 친근감을 갖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제가 이제 설교 때는 이제 사도행전 본문이었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먼 훗날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2부 순서 시간에 선교 저금통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아이들이 저금한 다음에 11월에 모아서 이거 다 돈을 세갖고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저희 부서가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제적이 아니라 출석이 한 45명 정도인데 6개월 정도 모았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12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래서 40 한 2, 3만 원, 40 한 2만 원, 40 얼마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좀 보내드렸던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올해는 이게 너무 작년에 좋았었어 갖고 선생님들도 좋고 저희도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구제로 올해는 바꿔서 올해는 이제 연말에 아직 어디다 쓸지 100% 결정한 건 아닌데 연탄 나눔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연탄 나눔을 아이들과 같이 이 금액을 보태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뭐야 달란트 시장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달란트 시장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플리마켓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실천하려면 여러분 통장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억지로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장을 근거로 우리 집에서 버리는 물건은 말고 여기다 교회다 버리지 마. 버리는 물건 아니고 정말 거의 새 건데 나는 사놓고 보니까 안 써갖고 다른 친구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자 해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 3주 정도 물품을 받아서 진열해 놓고 아이들한테 나눠서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는 테이블 중에 지금 한 테이블이고요, 한 3개 정도로 나눠 갖고 인형 코너, 학용품 코너, 장난감 코너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좀 아이들한테 나눠 갖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요거는 천국이라는 주제가 그 주의 이제 핵심 커리큘럼일 때 저희가 천국을 중심으로 100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할 때 2주 동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한번 그려볼래? 이렇게 했더니 김은우라는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그리셨습니다. 장원을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그렸고요. 예지라는 친구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구름, 별, 달,
평범하게 풀 이렇게 나무 그린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다 웃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천국은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곳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도 없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 아이가 그걸 기억했다가 천국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자연 세계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된 너무나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예지가 그린 거예요. 101장 그래서 시작한다면 막 구석으로 애들 흩어져 갖고 막 이러면서 그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잘 아시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옷이 모여서 미갈이 이제 막 당신은 뭐 이렇게 부끄럽다, 뭐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냐, 뭐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애들한테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요. 자, 우리 분막 공부 진행하세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땡땡땡이 되어요. 예배자가 되어요.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애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마치고 그날 2부 순서 때 만보기를 채웠습니다. 만보기를 채워서 반별로 시합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반별로 나와서 애들 만보기를 다 차갖고 그 천국은 마치 율동을 하는데 정말 다윗처럼 춤을 멋지게 춘 반이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는요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승부에서 지면 울어버리거나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열심히 흔들어서 막 270이 나왔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름대로 흔들긴 했는데 소심해가고 37이 나왔다, 너 때문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룰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룰을 세웠냐면요, 자, 열심히 반별로 나와서 율동을 하세요.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룹에서 제일 많이 나온 친구 거를 카운트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친구를 카운트합니다. 세 번째, 선생님 걸 카운트합니다. 끝!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혹시 얘가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20이 나와도 70이 나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대신 막 혼나는 거나 막 그 멸시받는 친구는 없어져요. 하지만 누가 긴장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때 온 반이 다 나와서 율동을 했는데 옆에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제가 모든 반에 분위기 띄워주려고 제가 제일 열심히 율동했거든요. 반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지만 저는 모든 순서에 다 했어요. 다리가 후덜덜 거리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과장하지 않고요, 넥타이가 여기까지 젖었어요. 여기가 다 땀에 다 차고 카라까지 젖어서 이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젖어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무슨 수영장 들어갔다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선생님들이 막 너무 웃겨갖고 또 감동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는 믿음의 상추를 심어요, 이런 이제 순서였는데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천국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작은 상추 모종을 심을 거야. 그럼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이 상추가 점점점 자라가겠지. 이 상추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이 겨자씨, 천국 겨자씨 하나리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멋지게 자라날 것을 믿어요 하면서 이분서 시간에는 화분 사서 바닥에 마사토 깔고 그 위에다가 배양토 깔고 상추 모종 사서 이제 모종삽으로 살살살살 파고,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걸로 살살 파서 모종 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반 이름 붙여서 이름표말 꽂고 교회 테라스에다 쫙 진열해 놨어요. 성도님들도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예요? 유년부 애들이 심은 상추예요. 와, 너무 좋겠다. 저희가 물 줘도 돼요? 안 돼요. 애들이 줄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맨날 교회 오자마자 물 조리개 들고 물 받아와갖고 맨날 그만 줘 상추 썩어. 그래서 이 상추 다 크면 상추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로, 비빔밥을 원래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밥보다는 샌드위치가 좀 더 간편할 것 같아서 애들이 지들이 키워서 지들이 만들어서 자기 주도적인, 지들이 뭔가 해서 먹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상추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를 계획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상추가 안 자랐어요. 오, 신기한 게 죽지 않았어요. 자라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갖고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주택에 사시는 분이 계셔갖고, 주택 앞에 이제 공동주택 형식이어서 텃밭이 있는 지사님이셨거든요. 한 모종 한두 개를 가져가서 텃밭에 심었더니 한 1, 2주 지나니까 뭐 비닐봉지 이만큼씩 가져오셨어요. 우리 상추라고. 모종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땅이 문제였는지 상추가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은 땅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비유하시죠? 다음 설교 때 사용하려고 사진 찍어놨습니다. 선생님네 집에 갔을 때 잘 자란 우리 상추, 아니 그냥 자라지 않은 우리 상추. 아주 좋았어요. 넘겨주시고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날 뭐 계란 나눠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교회 마당에 낙서 한번 해보자. 애들 낙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비 오면 물 뿌리면 싹 지워지는 분필 사갖고 바닥에다가 이제 그림 잘 그린 선생님들이 좀 아침 일찍 오셔서 밑그림을 이제 큰 틀을 만들어 주시고 애들 거기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색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어머니들이 막 사진 찍는다고 막 유나야 거기 서봐 다인아 거기 서봐 이러면서 사진 찍고 너무 또 예쁘게 아이들과 애들 어쨌든 밖에서 활동하면 좋아하니까 약간 콧바람 씌워준다는 생각으로 교회 바로 앞에 또 저희 교회 앞마당이 있었어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하려면 밤새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 적어 왔는데 그 PPT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쭉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제 느낌이 왔어요. 아, 이렇구나. 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요, 저희 부서는 2부 순서 때 이 책 교재를 아예 안 해요. 아예 하지 않고 매주 활동을 진행해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바일 주보가 부모님들께 이제 보내지거든요. 모바일 주보에는 내일 찬양이 뭔지, 설교 성경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뭔지, 그리고 2부 순서 뭐 하는지를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걸 받으시면서 애들이 늘 물어보거든요. 엄마, 내일 교회에서 뭐 해? 내일 붕어빵 만든다는데? 와, 재밌겠다. 내일 뭘 한다는데 그 재미없으면 아, 재미없겠다. 반응이 애들은 솔직하고요, 극명합니다. 저희 두 딸이 둘째가 작년에 유년부였어요. 첫째가 2년 전까지 저희 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왕성교회에서 불러주는 강사잖아요. 왕성교회에서 어디 뭐 그냥 잘 못하고 뭐 그냥 대충 하는 교육자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거를 잘 전달한다고 생각되는 강사를 뽑아갖고 저를 불러주시는 제가 강사인데, 저희 두 딸이 저희 부서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빠 내일 설교 뭐 해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목사고 설교를 나름 잘하는 목사님인데도 전혀 설교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요. 하지만 매주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뭐 해? 이 뭐 해라는 거는 2부 순서 때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한다 할 때부터 애들이 와, 교회 가고 싶다. 저희 부서는요, 찬양 인도할 때부터 어느 날은 술렁술렁 해요. 재미있는 거 하는 줄은 애들이 벌써 알고 왔거든요. 교회 오자마자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하는 거 알아? 그래, 나 알아. 엄마가 말해서 와 대박, 우와 벌써 자기들이 막 웅성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가? 좋아할 수 있는가?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신나할 수 있는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부서까지 너무너무 가능해요. 너무너무 가능해요. 지금까지 제가 매주 분반 시간에 하는 아이디어를 좀 이제 알려드렸다면, 저희는 이제 분반 공부 교재하지 않고 매주 활동을 하고 설교를 제가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그런 분반 시간이 저희 부서는 한 30분 정도 나와요. 꽤 길죠. 애들 데리고 30분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매주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구체적인 어떻게 이걸 회의하고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가 또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어떻게 진행하셔야 될지 부서 안에서 아마 조금씩 이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리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매주 하는 그런 이벤트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제가 진행했던 사역들 중에 애들이,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역들 몇 장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연탄 나눔, 어린이도 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1, 2학년 충분히 가능합니다. 7살은 안 됐고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1, 2학년까지는 잘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제자 훈련했던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아이들과 좀 진짜 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정말 영적 가족 공동체를 좀 제가 이루는 게 제 소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할 수도 있지만 매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매주 불러서 밥 해주고 간식해주고, 저희 아내가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 목사님 집에 가봤어? 나 목사님 집에 가봤어.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이 평생 자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경험이겠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줄무늬 티 입고 이러고 있는 애 있죠. 얘 이름이 이제 주강이라는 친구거든요. 주강. 제가 총신대에 한번 강의할 일이 있어갖고 총신대 가서 이제 특강하고 이제 나왔더니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쳐요. 목사님, 여기 있는 전도사님 돼갖고 지금 총신대에서 열심히 목사님 하면서 막 오랜만에 봤는데도 너무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즘 시대에 이런 사진이 진짜 감옥 갈 사진인데, 저 무슨 정신으로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저랑 같이 찜질방 간 거예요. 목욕탕이 아니라 찜질방 가서 같이 목욕하고, 새벽에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용기 내서 찍었나 봐요. 애들 너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자애들은 여자 선생님이랑 여탕 갔다가 같이 이제 다 하시잖아요. 찜질방 만나서 양머리하고 맥방석 계란 깨먹고, 그런 것들 이제 진행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많이 가죠. 또 차 타고 뭐 캠핑 같은 거 때로 가죠. 요즘에 기차 여행 많이 안 해봤잖아요. 군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얘들아 너네 어디 가고 싶어? 했더니 저희는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가보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서울 가자 해갖고 기차 여행하자. 그래서 기차 타고 경복궁 갔다가 남산타워 갔다가 돈가스 먹고 또 기차 타고 집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 열차 타고 어린이들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올라왔다 내려간 기억이 있고요. 넘겨주시면, 애들 교회에서 같이 잤던 모습, 행복하게 자는 모습이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제가 아까 전도 예수님은 해봐라, 구제 해봐라, 이걸 애들한테 시켜줘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실천시키셨다, 이런 것들을 얘들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부서는 공장이 될 거야 그랬어요. 제가 어떤 공장이냐면 팔찌를 만드는 공장이야. 너희들은 지금 공장에 취업했어.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분반 공부 시간에 전도 팔찌 만들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색깔 복음이에요. 첫 번째 노란색 천국,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검정색 죄 때문에 못 가요. 빨강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흰색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초록색 성장,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색깔 복음, 팔찌도 있고요, 부채도 있고요, 딱지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팽이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팔찌 이게 생각보다 예뻐요. 막 기독교 느낌이 아주 강하지도 않으면서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줘도 크게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완제품도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끈과 구슬을 따로 사서 일부러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고 밑에서 좀 찬양 잘하는 친구들은 버스킹을 우리 때 말하면 노방 찬양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스킹이라고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긴장되는데 저기 뒤에서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들리면 좀 애들 용기가 나길래 저희 교회 근처에서 가장 번화했던 분당 서현역 주변에서 애들 버스킹 하면서 전도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하얀 모자, 검정색 모자 쓴 남자애들이 지나가는 애들이고, 이제 반바지 입고 이제 검정색 옷 입은 애들이 저희 부서 여자애들이거든요. 여자애들이 팔찌 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이 팔찌 좀 선물해도 될까? 팔찌 주면서 이것 좀 잠깐 설명해도 될까? 했더니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짝 웃고 있죠. 이 시대에 누가 길거리 전도가 안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물론 제가 나가면 안 됐겠죠. 얘들아 일로 와봐. 뭐 목사 아저씨가 뭐 이거 팔찌 하나 줘도 되겠냐? 싫은데요? 했겠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가갖고 우리가 이 팔찌 만들었는데 이거 선물해주면서 이거 뜻 좀 설명해줘도 될까? 돼 많이 설명해줘 하면서 이제 아주 좋아하는 모습, 저 깜정색 모자 쓴 친구 이거 넘겨주시고요.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주택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독거노인들을 좀 섬기는 기관이 있어갖고 그 기관과 저희가 좀 콜라보해서 독거노인분들께 좀 연락 좀 해달라. 저희가 김장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김장을 받고 싶으신 어르신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김장을 만들어서 좀 보내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신청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대구로 방문하겠다. 그래서 독거노인분들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김장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김장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겠죠. 이런 특별한 경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김장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서 권사님들 막 화나셨어요. 목사님 맨날 뭐 한다고만 하고 김장을 목사님이 해요? 우리가 하지? 김장이 뭔지는 알고 또 김장한다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순진한 얼굴로 다 알아봤거든요. 권사님 김장 어떻게 하면 돼요? 배추 막 절여야 되고. 그랬더니 절인 배추 사면 안 돼요? 근데 되죠? 양념도 그거 뭐 젓갈이랑 뭐 이거 어떻게 양념 다 할 거냐고. 양념 사면 안 돼요? 되죠? 절인 배추 사고 양념 사갖고 그냥 비비려고요.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허락하고 권사님들께 허락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할 때 권사님들 허락 제일 중요합니다. 권사님들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사역 쳐봐야 돼요. 알았죠? 권사님들 오케이 해주셔갖고 김장 패드, 저 빨간 거 김장 패드 사서 거기다가 절인 배추 그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물 빼서 절인 배추 이제 부어놓고 양념을 담았더니 양념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만 좀 무채 썰어서 양념이랑 비벼서 김장을 이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를 아는 분들은 김장을 해보신 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김장을 엄마가 해준 김장을 드시기만 해보신 분들.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올 때 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쌀 가져온 친구들은 이제 쌀 이제 어르신들 이제 가정별로 다 분배해 드려서 이제 김장 쌀 들고 선생님 한 분 차에 애들 탑승해서 이렇게 가정별로 이제 갔고요. 단체 사진 찍었고 아침에 와서 김장하고 점심으로는 수육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2페이지 이제 남았어요. 수원역 노숙자 봉사, 이것도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갔던 건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사역하던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자분들이 이제 모란역이랑 수원역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모란역은
저희가 좀 사역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기 수원역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서 제가 답사를 간 다음에 노숙자분들께 말을 걸었어요. 노숙자분들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가 대화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노숙자분들이 먹을 거 그렇게 우리는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 조금 있으면 매년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분들께는 교회와 성당과 나라에서 먹을 것을 정말 잘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한용품을 좀 선물해야겠다 해서 애들한테 이제 플리마켓으로 돈을 이제 벌었거든요. 부서에서 애들한테 고3한테 문제집 다 가져오라고, 공부 안 한 문제집 빨리 가져오라고, 수능 직전인데 안 푼 거 산더미지 않냐, 가져오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제가 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3,000원, 4,000원에 다 팔았어요. 25,000원짜리 막 이런 거. 1, 2학년들도 좋고 돈 벌었고 이 돈으로 침낭을 샀어요. 그래서 박스 덮고 주무시는 분들께 이렇게 톡톡톡해서 요거 박스 덮지 마시고 침낭 덮고 주무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애들한테는 또 올 때 버리는 옷 말고 스키복이나 아니면은 기모 들어가 있는 청바지, 바지, 패딩, 조끼 이런 것들 너희들이 좀 작아진 것들이 있으면 어르신들 사이즈 맞으면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해갖고 애들 좀 깔끔한 방한용품 그런 것들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미취학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2부 순서 때 활동적인 거 강조하면서 좀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행사들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면 청소년부 뭐 하라는 거냐? 그럼 청소년부는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서 제일 힘들어요. 우리 미취학부,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책은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청소년부는 일단 첫 번째 아까 미취학부서 목양 말씀드렸죠. 청소년부서는 목양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이부서 얘기하면서는 주중에 애들 신방해 주신 선생님 너무 귀하신데 필수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부서는 필수예요. 주일날만 아이들 만나잖아요. 애들 절대 입 안 열어요. 주중에 교회에서 만나시든 아니면 아이들 좀 집으로 좀 여유 있을 때 근처로 한번 가셔서 밥 한번 사주세요. 그 청소년들은요, 누가 그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앞에서 막 제가 막 뭐 떠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뭐 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 뭐고 뭐 어쩌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걔네들은요, 누가 말하는지 중요해요.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누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딱 생기잖아요. 뭐라고 말하든지 다 상관없어요. 다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에게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취학 어머니들 섬기려고 많이 고민하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많이 섬겨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뭐 우리 반 애들 다 모아갖고 편의점 데리고 가서 뭐 핫도그 사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꼭 만나주세요. 남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 만날 때만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애들 둘 셋 모아서 만나주시고요. 나머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꼭 개인적으로 신방하셔서 그 청소년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나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화목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화목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 아이들이 받은 상처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많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관계를 쌓으시면 애들이 뭐지? 이 선생님은 다르네. 애들이 저한테 이 목사님은 다르네. 사진 찍어 놓고 싶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모습 사진 찍어 놓고 싶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좋아. 그런 마음을 애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그런 마음 가지셔서 집을 오픈하셔도 좋고요. 집에 놀러와. 선생님이 라볶이 해줄게. 선생님이 엽떡 시켜줄게. 놀러와. 우리 같이 보드게임하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의 마음을 좀 얻는 목양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2부 순서 시간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너무 티칭만 하시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노하우가 영아부에 있을 것 같아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영아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영아부 엄마 아빠들이 지금 강의 듣고 그분들이 나누기 좋은 주제들을 아마 던져주시고 그 주제 안에서 만약에 나누게 될 텐데, 고등부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입시 준비하면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부분들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선 목사님이 언제 내려올 거냐고 압박하고 계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사가 와서 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걸 아시면서도 그 말에 도전받고 싶으셔서 이왕 아이들 섬기는 거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마음들이 있으셔서 우리 왕성교회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취학 육아하며 너무나 지쳐있는 이 어머니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회가 오기 싫은 곳, 도망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기대되는 곳, 가고 싶은 곳, 오늘은 말씀 안에서 뭘 하면 놀아볼 수 있을까, 신나게 뛰어놀며 말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 우리 청소년들이 수많은 경쟁과 친구관계,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상처로 찢기고 상하고 힘들 때 그래도 울 수 있는 곳,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